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알려주심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문을 보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자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보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은 각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상태가 발열이 있거나 기침으로 인하여 스스로 폐렴이 의심될 때에는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각국에 신고를 하고 보건당국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인은 용기를 잃지 말고 파이팅!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심에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뜻을 주실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뜻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며 하는 말이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요리를 할까? 하며 의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니 처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초보 낚시꾼처럼 낚시 장비를 잘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초보 낚시꾼과 같이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놓고 혼란에 빠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심에 더욱 걱정하고 염려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뜻을 주셨는데 저는 한 노점상을 보았는데 중국인으로 보였고 그 노점상 중국인은 리어카에서 군고구마 같은 것을 팔기 위해 장작을 피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고 매연이 가득한 날이면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날에 나가 장작을 피우고 연기를 내뿜으며 장사를 하면 단속 걸릴 것이 뻔하기에 그러한 날은 피했고 아침에 맑고 쾌청한 날이면 나 하나쯤이야. 연기를 피우며 장사를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그러한 날만 골라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중국인들이 우한시장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불법함으로 장사를 했기에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저는 많은 야생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이 고향에 간다며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야생동물들이 숲이 아닌 도심으로 가면서 그 도심이 고향이라고 할까?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뜻을 풀어주셨는데 저는 이번 춘절로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고향인 시골을 찾아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춘절이 끝나자 다시 많은 중국인들이 시골을 떠나 일하던 도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일터로 돌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척이나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향집을 떠나갈 때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돌아가거든 1년을 집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 부모들이 1년이라고 말하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척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혼란케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며 야생동물들을 잡아먹은 중국인들을 야생동물로 표현하심이셨고 그들이 춘절이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이러한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가는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시는 뜻에 너무도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커다란 흰 접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배를 깎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올려놓았는데 무척 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장면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장면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이 장면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배가 되고 또 배가 될 것임을 잘 깎아 커다란 접시 위에 올려놓은 많은 배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심에 저는 몹시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이미 지금도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며 또 배가 될 것이라는 뜻을 받음에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접시 위에 배가 많았음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새벽 이러한 뜻을 받으며 여러 걱정 속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대하여 걱정되고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어찌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커다란 나무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문에는 커다란 쇠사슬과 자물통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북한이 이처럼 처음부터 잘 대응했음을 알려주셨고 다시 저는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저는 커다란 쌀포대와 같은 자루를 보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쌀포대와 같은 것을 함께 들고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 내가 보았더니 그 쌀포대 자루와 같은 것을 들고는 한 구덩이에 가더니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 쌀포대 자루와 같은 것 안에는 쌀이 아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심에 저는 북한에도 바이러스가 번져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지 아니면 그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이 날씨가 좋은 날에 들판에 서서 날씨 좋다. 하며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를 보니 한 지하 방공호와 같이 지하에 있는 문을 열고 나오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좋은 날에 두터운 외투를 입고 떨며 나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춥다. 분명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북한 사람은 강추위를 느끼듯 떨면서 춥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북한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하고 굳게 닫았기에 원조를 받지도 못하고 관광객으로 외화벌이도 하지 못하며 부족한 식량으로 몹시 추운 겨울과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임을 쌀포대에 죽은 시신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심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번 겨울이 몹시 추울 것이라는 뜻을 주심이 날씨를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라 이번 겨울에 우리에게 필리핀 화산 폭발과 호주 산불과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들로 이번 겨울이 몹시 추울 것이라는 뜻을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21장 6절. 나는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며 신랑이 오신다는 뜻을 주심에도 기름도 등불도 준비 없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